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을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무궁하시고 한이 없으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총리 다니엘을 세워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구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3차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고 여호야김 3년 때에는 2번째 포로가 이루어졌는데 이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함께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믿음으로 총명하게 하시고 다니엘에게는 꿈과 이상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여 총리가 되었으며 그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 불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꿈을 해석하였고 그 꿈대로 그가 죽은 후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62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120명의 고관을 세워 천하의 여러 나라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도 그 중에 하나이며 고관들이 총리를 통하여 나라의 일들을 왕에게 보고하게 하고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다니엘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려고 하였습니다.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하였으나 그 근거를 찾지 못하므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에 고발할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들이 왕에게 나가서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을 하여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고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이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페르시아에 고치지 않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것이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한 것인 줄 알지 못하고 그의 인장 반지를 주어 금령을 내리도록 허락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때가 된 것을 알고 매일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을 고발하는 자들의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온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말씀을 순종하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주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옛 뱀이 그들을 유혹함으로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고 사탄이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 하늘에서 사탄이 욥의 신앙을 고발하였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사단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가운데 들어와서 욥을 고발하였습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살과 뼈를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겠나이다.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렇게 사탄이 욥의 신앙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탄의 말에 격동이 되어 욥이 시험하도록 허락하였으며 욥은 그 고난을 참아내고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 복보다 2배의 복을 회복하였습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고 사망이 왕노릇 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음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니라 하였습니다. 또 로마서 6장 9절에서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게 하셨으므로 다시는 죄와 죽음이 고발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이 고발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음이 다시는 시험하지 못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와 어둠과 죽음이 왕노릇하였지만은 죄가 더한 곳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고 그대로 천국에 들어갔다면 그의 감사나 찬송이 그렇게 간절하거나 풍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넘치는 은혜와 더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려고 할 때에 고관들과 총리들이 그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서 원수를 이기게 하심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성전과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온전하게 하십니다.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참여함으로 죽음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고발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몇 가지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니엘을 고발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꿈과 이상을 해석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의 고관들과 총리는 다니엘을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 노예로 여기고 고발하려고 하였으나 다니엘은 충성되고 흠이 없으므로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고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고발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항상 힘과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과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며 기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와 말씀으로부터 항상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말씀과 지혜와 성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 영원히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고발하기 위하여 고관들과 총리들이 다리오 왕께 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기도를 금지하는 법령에 왕의 의인을 찍어서 공포한 것을 말하였습니다. 다니엘 왕의 의인이 찍힌 그 법령이 발표된 것을 알고서도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신앙을 공격하는 영적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서도 기도를 중지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피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기도와 감사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의 순전함을 버릴 것이라고 사탄이 고발하였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이 욥의 신앙을 고발하였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총리와 고관들이 왕께 나아가 말하였습니다.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니 왕은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페르시아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왕 앞에서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때서야 이 법령이 다니엘을 모함하는 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왕의 도장을 찍어 공포하였으므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가 되었습니다. 무리들이 모여서 왕께 와서 왕이여, 메대와 페르시아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며 다니엘을 고발하여 사자굴에 던지도록 구하였습니다. 아담은 영적 존재였고 또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가 영혼이 있었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었지만은 영혼이 죽어서 육체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율법과 육체의 요구를 따라 정죄를 하고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단의 무기는 죄와 율법과 육신의 일과 이 세상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탄은 이 보이는 만물을 차지하려고 자기 자리를 떠나 타락하였고, 사탄의 권세는 해 아래서 보이는 것과 육체와 죄의 권세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사탄의 권세는 죄와 율법과 육신의 일이고 해 아래서 보이는 것을 따라 말씀에 불순종하게 함으로 영혼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는 또 율법과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그들이 고발하고 시험할 때에도 기도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여겼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왕의 도장을 찍어 공포한 법령은 돌이킬 수 없으므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돌을 굴려 굴의 문을 막고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그것을 봉하고 다니엘을 처치하는 일을 바꿀 수 없게 하였습니다.
왕이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고 밤을 새웠습니다. 다니엘은 총명하고 흠없고 충성된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의 시기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보기에 심히 좋았으며 아담은 말씀을 따라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옛 뱀이 유혹하여 말씀을 떠나게 함으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시험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또한 율법 아래에 속하여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하였습니다. 욥이 의인이었지만은 사탄이 그의 믿음을 고발함으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욥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죄 아래 빠져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의롭고 온전한 사람이었지만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과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였지만은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가까워지고 그의 아내 사라도 90세가 가까워지는 노인이었지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믿음에 약하여지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지만 다니엘은 기도와 말씀과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시편 23편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내리고 견고하여지며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천사들을 보내어 다니엘을 구원하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왕이 급히 일어나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기를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습니다. 왕이 기뻐하며 사자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니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엘리후가 고난을 당하는 욥에게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 그 정당함을 보이실진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내어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리라. 그런즉 그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일천 천사 가운데 있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보내신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영생을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민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여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의 대적들도 물리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가 다스리는 천하 모든 나라들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일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이나 이 세상의 왕들과 영웅들, 이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불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한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에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구원하시며 우리 인간관계와 삶과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사업과 물질적인 모든 일들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매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연단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다니엘이 충성된 신하였지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이겼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도 구원하시는 은혜가 항상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며, 또한 우리의 삶과 인간 관계에서뿐 아니라 물질적인 일들이나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항상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